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주님이 임재하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생명의 삶은 100페이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성경과 생명의 삶을 펼쳐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무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데베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까지 본 내용을 보면 마치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처럼 20장에서 그렇게 마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21장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아마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21장의 내용을 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기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첫 구절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디베랴 바닷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의 새로운 또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됐는데 이 중심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 어떻게 이 갈릴리에 가게 됐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왜 갈릴리에 갔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내용을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갈릴리에 간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첫째 설명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곳에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다음에 자신이 주님을 더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약하고 슬프고 어려운 마음으로 갈릴리에 간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릴리에 갔다면 그는 그의 성향상 예수님을 더 전하고 그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설명하는 열정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밤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영성, 특별히 그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은 그때가 한밤중이었고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비관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패하고 어려운 경우를 경험합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때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때였느냐?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그 고백을 가졌을 베드로였는데,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거나 예수님과 만났거나 예수님을 환영했거나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드러난 장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조용히 갈릴리로 와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때인가 또 어떤 상황인가 좌절과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또는 수치와 부끄러움도 경험하지요. 베드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활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부끄러움,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신의 그 가슴 치며 회개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 앞에 그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으나 부활을 살지 못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선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부활의 그 하나님, 내가 처음 만났던 그 기쁨과 감동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의 연약한 믿음을 자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너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베드로를 볼 수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던 제자, 아마도 요한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단어가 저는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겉옷을 몸에 걸치고 그리고 배를 버리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나려면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버려야 될 게 있고 또 나는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겉옷을 가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냥 설거지하면서 또는 출근하는 버스나 출근하는 차량 안에서 듣고 있다면 저는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예배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있고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공간과 나의 열정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며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도전하고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당신을 만나러 온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았고 숯불 위에 생선과 빵을 같이 두셨다고 합니다. 빵은 아마 숯불 위에 올려져 있진 않겠지요. 숯불 위에는 생선이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한이 기록한 이 기막힌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러한 장소의 기억이 있죠. 또 하나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생선과 빵입니다.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생선과 빵의 역사는 예수님의 전생애 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큼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2가지, 가장 불편한 기억과 가장 희망찬 2가지 기억을 베드로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숯불 같은 일이 있습니다. 상처의 기억이 있지요. 잊고 싶은 것,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다시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또 생선과 빵처럼 기억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기쁘고 감사했던 것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2가지를 다 제시하며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기억할 것이냐?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택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만나러 그 자리에 선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자리에 선 사람에게 숯불의 어려운 기억, 숯불의 상처와 아픔의 기억이 아니라 기적의 기억, 사랑의 기억, 그리고 희망과 삶의 기억, 바로 생선과 빵으로 제자들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는 베드로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핍박이 많을 때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기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분명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의 기억도 있고, 부활을 경험했지만 부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도망가는 나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시 나를 찾아오시고 다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그분이 준비하신 생선과 빵으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바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상황들과 형편들은 좋은 소식은 별로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복된 소식 가운데 승리의 삶을, 또 그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을 주지만 내가 넘어지고 힘들 때에도 그 갈릴리로 도망간 갈릴리에서 숨어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해서 버릴 건 버리고 가질 건 취해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빵과 생선을 같이 나누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고백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에 주님 베드로와 같처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